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놀라운 칭찬이죠.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 여인,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불결한 자의 아들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이 이 나병한 자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바디메오만 이름 같지 않은 이름이 있고 불결한 자의 아들, 거지의 아들. 나머지는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과 누가복음의 이 사람은 부정한 병을 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했다고 할 수 있는 세 사람이, 두 사람은 부정한 병, 나병과 혈루, 그리고 한 사람은 맹인, 거기다가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오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5장과 16장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게 15장과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환대와 이런 걸 받게 되죠. 불의한 청직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존의 위협 앞에서 신앙 지켜야 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 청지기가 주인 하나님을 속였지만 주인은 너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 집 앞에서 그저 구걸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서 생활하게 되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세상에서 부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돈보다 내 재산보다 50억이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보다 더 거만해질 것 같습니까? 똑같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겸손해질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내 지적인 능력, IQ보다 20이나 30 정도가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우리 자신이 더 겸손해질 것 같습니까? 교만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버드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 자신보다 내가 교만해질 것 같습니까? 겸손해질 것 같습니까? 부와 세상 힘이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한테 임합니까? 낮은 자, 겸손한 자, 섬기는 자한테 임한다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구해지려고 성공하려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위에 서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꿈을 꾸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지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할지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자, 먼저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갈릴리가 제일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제일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피해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중간 가운데, 사이라는 말은 주로 횡적인 구조에 있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중간 어디쯤, 그 가운데 어디쯤, 이걸 사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의 기록자들이 문법이나 언어 사용, 문장력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조사를 넣을 때, 전치사를 넣을 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메소스라는 이 사이로보다는 중간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게 더 적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를 오시다가 지름길로 오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 마을은 원어가 촌락이란 단어, 구별된 단어가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폴리스, 도시, 성읍 이런 단어가 좀 큰 도시에는 쓰이죠. 작은 마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골이었다. 예수님께서 왜 여기를 들어가셨을까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름길을 버렸다는 말은 어떤 목적 때문에 지름길을 버리신 게겠죠. 그리고 그 목적은 이 본문에서 볼 때 이 마을에 있습니다. 시골 마을, 작은 시골을 가신 거예요. 거기를 가시기 위해서 먼 길을 일부러 돌아가신 거죠. 이 마을이 10명의 환자들이 사는 나병 환자 마을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의 촌락 인근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다가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타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 마을이 나병 환자 마을이라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면서 뛰쳐나가 환대해야 맞죠. 환영하고 영접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멀리 서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도 아주 특별한 단어가 쓰입니다. 그냥 만나다가 아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아련하다라는 뜻이 쓰여요. 아래란 단어와 만나다는 단어가 합성어가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만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병은 부정한 병 아닙니까?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이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병 환자가 길가에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해서 나음받은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건강한 사람들 앞에 나선 겁니다. 발길로 채워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부정한 자가 나타났으니까.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 마을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을까요? 자기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서면 예수님에게 혹시 누가 될까 봐서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나다는 말과 멀리 서서란 말 두 단어 속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들이었는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한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소리를 높여 이 말도 그들의 간절함, 낫고자 하는, 치유받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요 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쓰였는데, 에피스타테스, 에피라는 말은 위라는 말이에요. 스타테스는 히스템이라는 단어, 세우다라는 단어가 변형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세워진 사람, 위에 세운 사람 이런 뜻인 거죠. 주로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공사장의 감독, 우리 십장이라고 그러죠. 십장. 이 단어예요. 주로 감독, 두목, 보스 이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들 예수님을 주여, 퀴리오스라고 부르든지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로 불러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높은 분, 훌륭한 분, 굉장한 분, 짱인 분, 대단한 분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단어를 모르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배운 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즉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병 환자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쓰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짱, 두목, 보스 이런 단어,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 그런 단어예요. 여기에 그런 순결함, 순수함, 그리고 이 나병 자들의 애정과 사랑 이런 것이 아주 깊게 담겨 있어요.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관에 가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치유해야 될 때 눈을 만지셨어요. 손을 얹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손을 만지지 않고도, 눈을 만지지 않고도 치유하시잖아요. 이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고통과 아픔을 스플랑크 니조마이, 심장이 찢기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니 주님께서 그 10명이 저 멀리 있을 때에 자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거라 이렇게 소리를 치고 마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바로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이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서 두목이라고 에피스타테스라고 불렀던 이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요. 아니 주님 지금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직접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왜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까? 일체 말이 없습니다. 10명이 다 순종했어요. 그 모두가 다 치유함을 받았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들이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가 치유받기를 원했는지 나병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독감만 걸려도 힘들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더구나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종교적으로는 한없이 씻을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병에 하나님의 저주에 걸렸다고 이야기했던 그 병을 걸린 사람들이 왜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회사도 다니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싶겠죠. 그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했겠죠.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재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다른 9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고 9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금했을 겁니다. 찬양했을 겁니다. 열심히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나았을 겁니다. 나병이 나았으니까요.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감사헌금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어요. 예배에 참석한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돌아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낫게 됐습니까?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똑같이 9명 유대인과 같이.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먼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제사장에 가라고 말한 그 에피스타테스 두목을 만나러 온 겁니다. 예수 두목. 그리고 예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신 건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혹시 너희가 그 9 아니니? 너희 지금 어디 있는 거니? 얘들아, 예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너희들 지금 어디 있는 거니? 제사장 앞에 재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고 있는 거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니? 너희가 어디 있는지 너희의 위치를 냉정하게 돌아봐. 사마리아인의 믿음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10명이 다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린 영광은 9사람이 하나님께 돌린 영광과 전혀 달라요. 사람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단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 엄청난 칭찬. 내 믿음이 나병을 치유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9명도 나병이 치유받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이 아닌 겁니다. 몸이 나은 것은 10명이 다 나았어요.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내 믿음이. 이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치유받음에 대한 감사를 제사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유카리스테오, 이 감사라는 단어가 좋은, 카리스, 기쁨, 즐거움. 아주 좋은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빛과 소금의 마무리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삶을 보고 언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선한 행실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건 세상에서 타인들, 특별히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 선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제3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팔복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마무리에 나오는.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만 하면 어디든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해요. 9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죠. 그저 예배 참석하고 11조하고 이런 걸로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우리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냐?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되고, 새해에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놀라운 칭찬을 모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